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기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생태공동체운동본부 주관으로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인사를 길게 하면은 그 다음 순서에 지장을 줄 것 같으니까 준비한 말씀을 곧바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서 번역본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 또는 씨의 성장에 관하여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이야기 그 자체로 볼 것 같으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쉬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뭘 말씀하시고자 했을까? 저는 사실 말씀 본문이 좀 어려워야 설교할 때 긴장을 하고 이게 준비하는 사람도 어떤 희열을 느끼는데 이렇게 쉬운 말씀을 대하면은 종종 난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말씀 자체로는 쉽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한 것일까 생각하면은 답이 그렇게 간단하게 찾아지는 본문은 아닙니다. 성서의 많은 말씀 그리고 복음서의 많은 비유들이 오용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 또한 해석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자주 오용되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도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초기 교회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비유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약간 변형된 형태로 등장하는데 이 간결한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비유를 너무 밋밋한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아니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 해석해야 할지 곤란을 겪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제외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농부였던 예수님은 하나의 알고기 맺히기까지의 오묘한 이치를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점 때문에 농산일과는 상관없는 분으로 알기 쉽지만 고대 사회에서 목수 신분은 기본적으로 농민 계층의 일원이었습니다. 농민이지만 평균적인 농민보다 더 못한 처지에 있는, 농사지을 땅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수공업에 종사를 했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농민으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농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거의 모든 비유가 농사짓는 일과 관련된 것은 청중의 대부분이 농사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스스로 그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다시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에 자고 낮에 깨고 하는 동안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비유는 여러 가지 초점을 지닌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초점을 지닌 이야기 방식이 아니라 단 하나의 초점을 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알레고리가 아닙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간결한 이 본문 말씀의 초점은 과연 뭘까요?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견해가 다양하지만 가장 널리 오용되고 있는 하나의 견해만 이 시간에 제가 제3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흔히 이해되는 방식은 인간은 할 일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비유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고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 마침내 열매를 맺어 추수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 나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에 대한 묘사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해석의 열쇠가 되는 말은 씨를 뿌린 사람이 그 과정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사람은 씨를 뿌립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 이야기가 들에서 자라나는 식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 또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거름을 주기도 하고 김을 매주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을 대줘야 하기도 합니다. 농사를 지어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사람의 노력이 결코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함으로써 사람의 노력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중요한 이치를 말합니다. 이것 또한 이 비유를 해석하는 중요한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비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두 개가 아니냐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확인하건대 하나의 교훈을 얘기하는 하나의 초점을, 저는 비유를 해석할 때 언제나 그렇게 그 초점을 확인합니다. 하나의 교훈을 말하는 그런 그 비유라고 할 때 과연 어떤 것이 핵심적인 열쇠일까요? 땅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결코 인간의 땀의 결과로서만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 진실이 주는 교훈이 결코 사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많은 알곡을 내기까지는 인간의 손길, 인간의 땀만 배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일깨워주며 그것은 어떤 일이든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취되지 않는 삶의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성서는 도처에서 그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비유가 그 초점을 정말로 강조하는 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그 초점은 사람이 그 과정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람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만의 힘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땅이 열매를 맺히게 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인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집약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씨앗이 변모하고 성장하여 어느 순간 많은 열매를 내는 과정을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알곡을 거두게 되는 기쁨을 누리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집약이 됩니다. 하나의 씨앗이 심겨져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과정을 사람이 일일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마침내 알곡을 거두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일이 없다는 것일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씨를 뿌리고 가꾸는 사람의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과연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쯤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청중이 누구일까를 헤아려야 합니다. 성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청중들은 비유를 얘기할 때 그 청중들이 그때그때마다 다 다른데 적어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청중들은 제자들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의 청중이 그 제자들이라면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자 하였을까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뭔가 손에 잡히는 열매가 아직 없어 실망하고 낙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법도 합니다. 바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라.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면 마땅히 그렇게 되는 이치를 잘 알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옛말 가운데 진인사대천명이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겸허한 삶을 말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떳떳하고 여일한 그런 삶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낙담하고 분노해왔습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순전히 규모로만 보면은 11이라고 그러죠. 지난해 수출 규모로만 볼 것 같으면 세계 6입니다. 경제 대국입니다. 이제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규모를 자랑할 만큼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그에 걸맞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낙담하고 분노해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지체되거나 퇴보하였고 사회적 정의는 실종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는 그야말로 21세기 전도양양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낙후하고 퇴보한 거꾸로 돌아가도 한참 되돌아간 헬조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더 이상 폭발적인 민중운동이나 시민혁명이 가능하지 않다고 낙담할 즈음 촛불혁명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참여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여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그야말로 어려운 국제적인 여건 가운데서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놀라운 그 여정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더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돌파해야 할 난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없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낙담하지 않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걷다 보면 마침내 목적지에 이른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지금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믿음의 희망을 제3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라. 마땅히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지금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통해서 그 믿음을 제3 확인하고 희망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분노하고 낙담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말 어떤 희망을 기대한다는 것이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상황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평범한 진실을 환기함으로써 제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환기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것입니다. 그 평범한 진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시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다 뻔히 아는 그런 진실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비유를 단지 하나의 상징적인 비유로서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실제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깨우칠 수 있고 체득할 수 있는 경험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 청중들은 일상적으로 그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비유의 의미를 아주 쉽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종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는데 그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있죠. 그 까닭은 2000년의 그 시간과 간극, 때로는 또 언어 문화의 차이 때문에도 발생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경험을, 그 비유를 얘기했던 그 맥락을,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삶의 체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더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부러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각자들도 그 경험을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은요, 아마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골에 살면서 텃밭을 가꾸지 않은 놈은 천하에 쓸모없는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텃밭도 좀 일구고 농사가 뭔지 배워라, 몸으로 익혀라.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그 잘 알려진 우리의 그 신앙의 전통에도 큰 영향을 끼친 분이 계시죠. 함석헌 선생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천안의 씨알 농장을 일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을 가꿀 때 함께 참여하는 제자들에게 이랑을 반드시 일궈라, 삐뚤빼뚤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일궈서 씨를 뿌리고 가꿔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교회에서도, 제가 집에서도 텃밭을 가꾸고 교회에서도 가꾸는데요, 도무지 일머리들이 없습니다. 제가 한 2시간 혼자 뚝딱 해버리면 다 끝나는데, 교우들하고 같이 하자고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리고 말만 많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은 농사로 뭐 정약용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이나 뭐 오늘 우리나 그 소출이 얼마나 됐을까요? 변변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걸 시장 가격으로 환산해 버리면 종자를 구하고 거름을 하는 비용이 더 비쌀 때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이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우리 삶에 주는 중요한 진실을 함축하고 있고 그 체험 가운데서 그 진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어떻게 체득할 수 있을까요? 그 연약한 싹이 딱딱한 껍질을 뚫고 무거운 흙을 뚫고 나오는 그 이치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때를 따라서 이때는 이 씨앗을 뿌려야 하고 이때는 이 열매를 거두어들이고 그걸 누리는 그 이치를 요즘 사람들이 알까요? 그래서 철이 없습니다. 철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체험을 공유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럼 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볼멘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 농업도 있고 우리 이병일 목사님 잘 아는 그 옥상 텃밭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아닐지라도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무자비한 강제 집행 아닙니까? 그걸 가꾸는 사람들의 그 손길이나 정성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사는 터전을 마구 허물고 그런 겁니다. 그걸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하찮고 누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생명을 짓밟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의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그 의미만으로도 충분한 깨달음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일상적 삶의 체험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의 진실에 더욱 깊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또한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체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